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 빛을 전한 사람들 부조화 선지자 학원 67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소리가 너무 작아. 소리가 작나요? 네. 가까이 대고 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 차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오늘 제가 67장 고대와 현대의 마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6장까지의 내용은 사울이 엔돌의 여인에게 무당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서 이제 결국에는 사울이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그 여정까지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7장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어오셨던 강신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고 또 오래 교회를 다니셨다면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델포이 신탁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리스 나라에는 이런 신탁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폴론 신전 들어보셨죠? 네, 여기가 뭐 하는 곳일까요? 네,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곳은 현대어로 말하자면 점을 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헬라 전역에서요. 이런 신탁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런 곳에 가가지고 신의 뜻을 묻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유명했던 곳이 델포이 신탁소라는 곳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델포이 신탁소는요. 소크라테스도 찾아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도 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그 기둥에 쓰여져 있던 낙서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있었던 철학자가 거기에 써놓은 글이라고 해요. 이거는 여담이고 이 신탁소로 올라가는 길에요. 여러 그 각종 보물을 싣고 이제 이 신탁소로 오는데요. 그 보물들을 이렇게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길에. 이 보물창고는 지금 아테네의 보물창고라고 불리는데요. 그 델포이 신전에서 유일하게 복원된 보물창고라고 해요. 여기는 복채처럼 신에게 물으러 올 때 여러 보석들, 보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바치고 신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보관하는 장소였다고 해요. 이런 창고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올라가는 길 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 하나만 복원해 놨다고 해요. 여기 67장에 보니까 죽은 자와 교통한다는 이 같은 신념이 이교의 우상숭배에 초석을 놓았다. 이교의 신들은 죽은 영웅들의 신격화된 영이라고 믿어졌다. 그리하여 이교의 종교는 죽은 자를 예배하는 것이다. 이때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영혼들이 죽어서 신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들에게 예배하고 앞일을 물어보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이제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거짓말의 시작으로부터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떠돌아다닌다는 영혼 불멸 사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죠? 당일에 그 동물가 소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이교 체계에서는요
죽은 자를 신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죽은 자와 교통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현저한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와 로마의 신탁,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에서, 이런 사상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그 신탁이 많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아. 네, 틀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맞았던 역사의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거의 모든 형태의 고대 마술과 요술은 죽은 자와 교통할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되어 있다. 강신술을 행하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통해 장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강신술을 하면서 주된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냐면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영은 사람이 죽어서 있는 영이 아니라 그게 어떤 존재죠? 네, 죽은 자의 영이 아니요 악한 천사, 즉 사단의 사자였다. 그래서 사실 죽은 자를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마귀를 예배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헬로봇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헬로봇. 얘는 점을 쳐주는 AI입니다. 옆에 딱 보시면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고양이 모양, 팬더 모양, 얘네들이 다 하나하나씩 각자 점을 쳐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떤 애는 연행운을 쳐주고 어떤 애는 궁합을 봐주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궁금해서? 요즘 청년들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자,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 솔깃하죠? 우리 여청년분들. 나의 결혼 상대와 시기는, 그리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세 번의 기회, 이런 거 들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솔깃하신가요? 네, 궁금하죠. 내 인생에 살이 꼈다는데 그게 뭘까?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이 그 주제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천국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요. MZ세대 10명 중 9명이 운세를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세를 보는 이유를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는 안 나오네요. 막연한 호기심의 42.7%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한 23%, 22% 정도 나왔고, 나머지는 스트레스와 고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을 봤다고 합니다. 사주팔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사주명리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이야기라고 해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유행했던 하나의 이론입니다. 당나라의 이허중, 송나라의 서자평이 만들었다고 해요. 저도 이 사람들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인간의 운명은 태어난 날, 그 년, 월, 일에 의해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별, 생년일시, 음과 양, 오행과 이렇게 변환해서 각종 운명을 들여다본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노년에 어떻게 될지, 내 재물은 얼마나 생길지, 내 자손은 몇 명이나 낳을지,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 사주의 해석이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 해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재밌는 예가 하나 있었는데, 옛날 사주에는 남의 집에서 바느질할 운명이라고 이렇게 됐던 게 요즘 시대에 와서는 의사가 될 운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꿈이니까 바느질. 그래서 그것도 좋게 여기는 이렇게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요, 우리도 자료를 여태까지 아주 오랜 시간 방대한 자료를 모아와서 이거를 확률적으로 맞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확률적으로 미래를 내다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미래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나요?
모를 수밖에 없나요? 네.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 제가 지금 여기 일기예보 네, 장면 하나 넣어놨어요. 일기예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전 세계의 이거를 날씨를 관측하는 그런 기구들을 설치를 해놓습니다. 다 지점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온도, 뭐 바람의 세기, 방향 이런 거를 다 모아요. 습도 이런 거를. 그래서 이 모든 자료를 모아서요. 기상청으로 이게 다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초 자료로 삼아서 슈퍼 컴퓨터에다가 이 정보를 입력해요. 말 그대로 슈퍼 컴퓨터예요. 정말 이 많은 자료를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델 체계, 자료, 동화, 역학, 코어, 물리 과정을 거쳐서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컴퓨터가 이제 날씨를 예측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예측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경험과 그런 것들 여태까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해서 예보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날씨가 잘 맞나요? 안 맞나요? 여러분, 네,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맞는 것 같죠? 네, 한때 되게 안 맞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 군데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고 그걸 다 자료를 종합해서 보기 때문에 입맛대로 선택해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날씨도. 이 수치 예보 모델을 사람들이 이걸 예측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날씨가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오고 기압이 얼마고 바람이 이렇게 불고 해가 이렇게 나면 이렇게 날씨가 되더라. 이걸 확률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나요? 내일의 날씨 알 수 있나요? 추측하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100%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추측을 합니다. 이 한 통보가 이거를 이제 이거의 아마 리더급인 것 같아요. 이분이 말씀하신 게 자연의 거대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이 슈퍼컴퓨터는 꼭 필요한 존재라면서도 기술적 한계로 인해 계산된 결과에 오차가 존재한대요. 그래서 예측값을 근거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그 날씨를 예측하는 예보관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사실은 이게 며칠만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요 더 예측하기가 어려워져요. 변수가라는 게 엄청 많아지고 이게 인간의 그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로도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주 바로 앞에 가까운 미래는 예측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단은 오랜 세월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가지고 원인에서 결과까지를 논할 수 있으며 때때로 사람의 생애에 나타날 장래의 어떤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가련하고 잘못 인도된 영혼들을 기만하고 그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 두어 자기의 뜻에 그들을 복종시킨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저쪽으로 공을 던지면 이 공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지 예측하실 수 있나요? 네. 저 뒤에 가 있겠죠. 3초 뒤에. 정말 100%는 아닐 수 있어요. 뭐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뒤로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제 인간 이상인가요? 네, 인간 이상이에요. 여태까지 모든 인간의 데이터를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미래까지도 다 연구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장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 델포이 신전에서도요, 너무나 정확하게 맞춘 일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알려줬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네 하고 믿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단의 말이 완전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에 그들을 복종시키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점을 볼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사람들은 참 보이지 않는 부분을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알 수 없는 그런 영역,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점을 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니까 점을 보기도 하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근데 사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제일 궁금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인간 이상의 존재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참 점을 많이 본다고 해요. 누가 이번에 당선이 될까? 어떤 라인에 서야 될까? 자,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내 위치, 내가 속한 당을 위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사실 이 점치려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의 바탕에는 내가 잘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어디에서 가져온 건데요. 가까운 미래 위험성이 높은 재난의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5위부터 보면 잘 안 보이시죠? 지진, 산불,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전기가스 사고. 4위, 가뭄, 교통사고, 안전 취약계층 사고. 3위, 한파, 화재, 범죄. 2위, 폭염, 미세먼지, 자살. 1위, 풍수해, 감염병, 산업재해. 사람들은 이런 수많은 재해들이 혹시나 나에게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의 분명한 결과를 알 수 없을 때 침착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의문을 수용하지 못하고 참을성이 없으므로 기다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거절하고 재앙을 염려하여 견디지 못한다. 그들은 반역적 감정에 빠져 격정적인 슬픔으로 나타나지 않은 일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동분서주한다. 이 염려가 올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알지 않는 게 더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실 때는 알리시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못 견디고 어떻게든 이 재난을 염려해서 견디지 못하고 뭔가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정보를 찾으려고 동분서주한다고 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깨어 기도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발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진정되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기만 했더라면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마음이 쉼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위를 위하여 제정하신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않으신 것을 알려고 다른 고난을 의지하다가 사울이 저지른 죄를 범하고 결국에는 악의 지식만을 얻게 된다. 만일 그들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깨어 기도했더라면 그들이 위로도 받았고 마음도 진정됐을 수 있겠고 또 쉼을 얻었을 거래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다른 근원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8장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미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과 교통하시기를 거절한 까닭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교통하실 수 없는 사울의 상태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사실은 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주체는 누구죠? 사울 자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억지로 여실 수 없는 분이세요. 강제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다는 이 증상은 뭐냐면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나에게로 돌아와. 언제든지 나에게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네,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엔돌의 여인에게 찾아가기 전에도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만 갔더라면 그의 불안했던 마음, 전쟁을 앞두고 그 광풍같이 흔들리던 마음이 진정되었을 것이고 위로도 얻었을 것이고 쉼도 얻었을 것이고 그런데 참 돌이킨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너무 멀리 갔을 때는 참으로 돌이키기가 너무 먼 길을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이유 광풍과 같이 이 몰려오는 불안 속에서 평안을 얻고 싶은 것 같아요. 결국 그 마음에 두려운 일들을 피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그 이기적인 욕망 그것의 또 그 언저리에는 나 평안하고 싶다. 이 평안을 얻고 싶다. 이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평안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그 환경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고 평안이 오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을 누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다른 곳에서 이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속적인 근원에서 나온 행복은 그 행복을 이루어주는 다양한 환경과 마찬가지로 변하기 쉽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은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평안이다. 그것은 생애의 어떤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세상 재물의 양이나 세상 친구의 수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깨뜨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된다. 자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평안이 깨지는군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강신술에 대한 것을 이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영의 생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 곧 사단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떠난 그 외의 모든 음성과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육신의 생각, 사단이 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또 드려야겠습니다. 내 운명은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가는 걸까요? 너무 쉽죠? 내가 만들어요. 네. 내가 만들어간다고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한 것만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였다면 자유의지가 필요 없었을 거예요. 악한 것만 선택할 수 있었다면은 굳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자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악한 것과
선한 것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운명은요, 결국 우리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품성은 품성은 우리의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네, 습관은 우리가 계속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럼 이 행동은 어디서 나올까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증언 1권 196페이지에 보면 이 세상은 사람을 시험하는 장소가 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그는 우리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가지고 갈 품성을 형성해야 한다. 선과 악이 사람 앞에 놓여 있으므로 그의 미래의 상태는 그의 선택에 좌우된다.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갈 것 유일한 것이 품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방금 전에 보셨죠?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한 가지 사건이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품성이 되고 그것이 결국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제가 제 생각을 이렇게 점과 화살표로 표시해봤어요. 그냥 평행선도 아니고 아예 점점 더 멀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두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이타심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정하고 사단의 생각은 이기심이고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시작이 결국에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결국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사단의 생각은 결국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 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요, 빛의 속도를 발견해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저는 달리는 자동차 안에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지금 100km로 달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앞으로 달리고 있는데 제가 손에 야구공을 하나 들고 있어요. 그럼 이 야구공을 달리는 방향으로 50km의 속력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 공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150. 네. 150. 네, 150. 똑똑한 분이 여기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그렇다면 이 공을 내가 반대 방향으로 던져요. 지금 나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 방향으로 50km의 속도로 던졌습니다. 나는 100km로 가고 있고 그러면 이 공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네? 50. 네, 50km. 우리 장모님을 닮아서 정말 손자가 똑똑하시군요. 50km. 이 야구공은 달리고 있는 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가면 갈린 방향으로 하면 늘어나고 뒤로 하면 반대로 하면 줄어들어요. 이것은 모든 물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요, 이 중력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 변해요. 그런데 이 빛을 만약에 제가 100km로 지금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서 빛을 제가 앞에 방향으로 쏜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빛을 100km로 달리는 차에서 앞을 향해서 쏴요.
그럼 이 빛의 속도는 얼마가 나갈까요? 30만 목사님 30만 킬로.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30만 킬로. 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빛을 달리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쏴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킬로가 나올까요? 30만 920. 장로님 정답입니다. 뒤로 쏴도 이 빛은 30만 킬로가 나옵니다. 빛의 속도는 중력계 안에서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방향으로 쏘든지 간에 이 빛의 속도는 변하지가 않아요. 자, 빛은 그래서 절대 속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가 있을 거예요. 방사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시계인데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더 남으면 얘기 드릴게요. 빛이신 이 빛의 속성을 저희가 지금 알아봤습니다. 어느 상황에도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빛의 속성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실까요? 네, 예수님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방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잡아 죽일까 모의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요 언제나 항상 평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절대 평안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빛이 절대 속도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왜 빛은 계속 일정할까요? 속도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맞아요. 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빛은 질량이 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라도 우리가 아주 가볍지만 이 질량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중력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해요. 그렇지만 이 빛은 0입니다. 질량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아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자아가 없으셨어요. 그분의 자아는 질량이 0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어디에서나 이 평안을 유지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뜻도 없었고 자신의 생각도 없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노라고 하셨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항상 내 음성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기 때문에 평안이 깨어질 수가 없었다고 해요. 산상보온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어디에도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셨다. 지상에서 구주의 생애는 비록 투쟁 중에서 보낸 것이라도 평화의 생애였다. 어떤 인간적인 소동이나 사탄의 분노도 이같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으로 얻어지는 안정은 깨트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평안하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산상보온 3장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길을 택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인 사탄의 편에 가담하고 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않을 때에는 이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의 길을 택할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길을 스스로 계획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아차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될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스스로의 길을 계획할 때는 언제나 사단의 편에 가담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도 빛이신데 우리도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을까요? 인간 자체에는 아무런 빛도 없다. 사실 너무 가벼워지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 안에 빛이 없다는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가볍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불붙지 않은 심지와 같고 태양을 등진 달과 같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흑암을 비칠 수 있는 빛이 한 줄기도 없다. 한 줄기도 없대요. 그러나 우리가 의의 태양을 향하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될 때 온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자결한다.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빛이 없고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자립과 자존은 사탄의 속박의 표로서 참으로 비열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람의 본성을 보면 언제나 자기 과시를 위해 애쓰고 투쟁을 위해 준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사람은 이기심과 교만과 지배욕을 멀리한다. 그리하여 심령 속에 안정이 깃든다. 자아가 심령의 지배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는 자존과 자립의 정신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해요. 그 사람이 뭔가 홀로 뭘 해냈다. 이것을 보면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존과 자립의 정신은 비열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비열할까요? 이것이 사단의 속박의 표이기 때문에, 사단의 정신을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완전히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은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할까요? 네,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안에 심령 속에 안정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그대들은 그대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온 성질은 그리스도의 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대들의 애정은 그에게 중심을 두게 되고 그대들의 사상은 그와 조화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굴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능력하게 가만히 있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더 완전하고 크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의 마음을 나에게 완전히 주렴하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내 자아를 굴복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 더 큰 봉사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분명히. 가만히 있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강장로님께 이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의 전혀 설교에 대한 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설 명절을 위해서 이제 수요일날 장 보고 금요일에는 이제 요리를 좀 하고 목요일에는 아이들과 이제 원주에 가서 뭐 알레르기 검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제안을 받았을 때 불가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다른 한 가지 생각이 무엇이 들어왔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도전하기를 바라세요.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께 그 힘을 받아서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거를 딱 듣는 순간 이거 도전해야 되겠다는 또 생각이 들어왔어요. 나는 못하는데, 내 상황 안 되는데 그런데 도전해보라는 또 생각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자아에 굴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너무 바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게 해주신다면, 이거를 하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게요, 하나님. 그 대신 저에게 무엇을 말할지 알려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정동희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오후 늦게 부랴부랴 저희가 병원에 가서 정말 늦게 돌아왔어요. 목요일 오후도 그랬고 제가 목요일 밤에 집에 돌아왔는데 제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을 하려는데 목소리가 너무 아프니까 작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제가 그 밤에 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왔어요. 야, 내가 이런 모국 상대로 매일 말씀 못하겠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렇게까지 사단이 방해를 한다는 건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하나님, 그럼 거기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 단에 서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제 목 상태가 어떻든 제가 어떻게 준비되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냥 계속 예수님을 부르면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도요, 제 목이 아프긴 했지만 근데 저는 어느 한 구석에선가 계속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단에 서서 말할 때는 목이 안 아플 거야. 근데 제 목이 지금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저의 의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사실은 정말 안 될 것 같았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되게 고민이 됐고요. 사실은 계속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조바심도 들었지만 옆에서 저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조급해할 필요가 없고 지금 조급한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든 주실 거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더라고요. 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진짜 여기 단에 올라오기까지요. 정말 모든 순서가 착착착 이렇게 준비가 돼서 여기에 평안한 마음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소망 336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는 무력하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신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의 은혜가 인간의 격정과 분란을 잔잔케 하는 바 그의 사랑 안에서 마음은 평안함을 얻는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쫓으면서 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에 어떤 운명을 맞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탄생을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의 태어난 날, 시 몰라요. 내가 어떤 부잣집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지 우리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결정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망인지 생명인지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택권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늘까지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할 수 없는 그것, 우리 안에는 하나도 빛이 없고 우리 안에는 하나도 사랑이 없고 우리 안에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음성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갈 그 이기적인 욕망을 건드리는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사랑으로, 보호하심과 평안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하늘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은 더 평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영혼을 섬기는 그 봉사는 더 커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 모두에게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